요한계시록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선 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금 등대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아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비밀스럽고 또 중요한 내용으로서 아무나 감히 이것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 그 뜻을 아무나 펼쳐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 위해서 그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누가 그 봉인들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찾아보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나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해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요한은 그 앞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떤 원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운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 세상의 참된 가치, 그야말로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참된 의미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순간순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슬픔에 차 있을 때 한 장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는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요, 유대의 왕은 보통 다윗의 씨 또는 다윗의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윗의 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7인을 뗄 주인공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니 근원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1세기 유대인들의 열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유대 지파의 사자, 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로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이미지로서의 사자, 그 열망이 이루어졌음을 이 장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희소식이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 소식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즉 제물로서 사용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7뿔과 7눈, 곧 하나님의 7영이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그 어린 양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하늘 위, 땅 아래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세를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곧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최고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주어지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성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안에서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강하고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사람,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이어받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이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삶, 그것이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그것이 어린 양같이 나약한 모습이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손해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 보좌를 꿈꾸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